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양이다, 하나님은 목자다. 여러분, 양은 반드시, 이건 전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있어야 돼요. 목자의 돌봄이 없는 양은 죽어요. 못 살아요.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의 확산과 사회적 어려움이 겹칠 때 우리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애물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또 아니면 혹은 삶에 쌓여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걸 홍해를 건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과 복을 주셔서 반드시 주의 백성은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주고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은 선택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상하게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경우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의 일상에서 체험하고 맛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에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을 보면 우리의 승리의 삶, 복된 삶의 출발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 인생의 모든 승리, 모든 이김은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어야 열매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홍해바다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손을 내밀라 그 말은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럼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홍해를 내가 갈라줄게 하고 동풍을 불어 갈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손을 내밀라. 여러분, 앞도 뒤도 없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손을 내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멋있게 쫙 내밀었는데 바다가 안 갈라졌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200만 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지도자가 민망스럽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고 손을 내미는 것조차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성경은 이걸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했대요.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를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행동, 그 행동을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정말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예배하러 나오시기도 힘이 든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생각하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순종하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이죠. 이 공식을 세운다면 믿음의 행동이 기적의 출발점이다. 믿음을 행동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뭔가가 다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도 행동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지도자의 말을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쫙 갈라내는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기적을 봅니까? 물벽에 기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그 광경이 멋있겠습니까? 그 기적 가운데 갈라진 바다에 벽이 생겼는데, 길이 내기 위해서. 그게 물벽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본문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하여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이 벽이 물벽이에요.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물벽이에요. 물벽. 여러분, 그냥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 2m가 아니었을 겁니다. 몇십 미터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물벽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 길 지나간다는 것은 보통으로 상상이 안 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물벽 사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처럼 늘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원하시면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그런데 그 벽을 순식간에 콘크리트 벽으로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만 해주면 백성들이 이거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튼튼하게 했으니까 뭐 천천히 가도 괜찮고 늦게 가도 괜찮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콘크리트 벽을 해주신 게 아니라 물벽을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벽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없애주시고 나를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냥 고난은 하나도 우리 집에 없게 하시고 날 일이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축복이 막 쏟아지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통하기만 하면 기도가 줄어지고 예배가 줄어지고 교회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물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외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이나 한 달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만 안 주시고 토요일날 2일치를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매일매일 주시고 하루 분량 이상을 가져오면 썩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의 필요를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신데 물벽의 은혜를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속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시고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벽의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여러분 물벽의 기적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 가지 기적을 주십니다. 자,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인도하심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 그것은 인도할 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뒤로 와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구름기둥의 역할과 불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어지면 뭐가 두렵겠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번성해서 하루에 10만 명이 여러분 번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도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건강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야 하는 백성에게는, 여러분은 그들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빨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에 힘이 들도록 할 뿐 아니라 바람을 불어서 이 바닥을 마르게 하소 물벽을 지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을 드셔서 그 많은 군중이 홍해를 건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폭풍이 불 때 독수리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폭풍과 막 몰아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독수리는 그 바람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바람을 역행해서 날개를 쫙 핀답니다. 각도를 맞추면 바람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 창공을 날라가지고 바람을 부는 영역을 초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때문에 오히려 독수리는 편안하다 그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역풍을 주시거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도록 협력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힘을 왜 다 빼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날개만을 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날개를 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 고난을 인하여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는데 그 진흙탕 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고속도로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갯벌을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바닥이 전부 이 바닥이 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나쁘니까 그러다가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뻘이 금방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뻘이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가기 좋은 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벽의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바람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란의 바람 그리고 바다의 물벽에서 저들을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힘이 들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알게 됩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듯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 앞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뻘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자로 살시기를 축원합니다.